같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을 범위에 따라서 구약성경 아가서 제1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구절이 도대체 대화체로 되어 있는데 남자 파트인지 여자 파트인지, 다시 말하면 솔로몬 파트인지 술람이 여인 파트인지, 그것이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교독하거나 또 합독하지 않고 음원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 음원을 들으시면서 볼펜을 드시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줄 한 줄, 여자 같은 경우는 줄 두 줄 해가지고 요게 남자 파트구나, 이게 여자 파트구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1장 1절은 서론이고요, 2절부터 7절까지는 여자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낭독하는 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어주십시오. 아가 제1장.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네,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좀 느끼한 느낌은 좀 듭니다. 그죠? 네, 너무 잘 읽으셨어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언니 좋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언니 좋아. 네, 언제나 네 좋아. 네가 언니 좋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일 은혜 체조 한번 하실까요? 네, 자,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창대하세요. 다시 손 내리시고 충만하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합시다.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이분이 그런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주변에 스타땡땡이라고 하는 유명한 커피집이 있는데 말이죠. 근데 본인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문 여니까 거기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거기서 책도 읽고 또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야기해 주기를 스타 땡땡이라고 하는 그 커피숍은 회원제가 있는데 회원들한테는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몇 번 고객님 번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닉네임을 불러준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배입사님 아셨어요? 닉네임 부르는 거. 아셨군요. 아는 분이 많군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아침 일찍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닉네임을 불러주는데 너무너무 웃긴 닉네임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닉네임이요, 라떼 시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이크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라떼 시키신 분,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그 말이 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우스우세요? 저는 우스운데.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닉네임이요, 이리야 커피 스파이야. 그래가지고 이 방송에 나오는데 이리야 커피 스파이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가는데 자기 청년들이 전도할 목적으로 또 예수님을 드러낼 목적으로 자기 청년들이 어떤 닉네임을 쓰는가 하면요, 예수 잘 믿는, 그게 닉네임이야. 그래서 이 종업원이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잘 믿는 분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너무 여러분 우습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그런데 설상가상 그게 진짜인 줄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닉네임을 쓰는가 하면요, 기도하다가 목신, 그게 닉네임이에요. 제가 꼭 우리 차남숙 권사님을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닉네임이 기도하다 목신. 그래서 그 종업원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기도하다가 목신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번뜩 생각나면서 이 아가서를 준비하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 보시면 설교 제목이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존감이 충만하시고 나는 정말 주님께 사랑받는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혹시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닉네임을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 그렇게 한번 닉네임을 해보시죠. 그러면 커피집에 가가지고 그 종업원이 부를 겁니다. 항상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더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말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활짝 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 이렇게 불러주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저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아멘 하면서 감격스럽게 받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 나의 의예쁜 자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네가 하면서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부의 영성. 시작. 신부의 영성.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지성소의 영성. 시작. 지성소의 영성. 이것이 아가서에 계속 흐르는 주님이 원하시고 솔로몬이 원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현 주소고 현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가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펴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책이 3권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전도서, 잠언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시기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가장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 쓴 책이 오늘 우리가 읽는 아가서, 젊을 때 쓴 책이고요. 지식이 번뜩이고 한참 전성기 때 쓴 책이 잠언서고요. 이제 인생의 황혼기가 돼가지고 계급장 다 떼고 여러분 비교적 일찍 나온 영어 번역본 NLT라고 하는 성경에는 teacher, 자 오래된 킴 제임스 버전에는 preacher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왕이 아니라 인생의 스승으로 또 인생의 설교자로 너희들에게 웅변처럼 말하고 싶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해 아래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해 위의 인생으로 살고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전도서의 전체 줄거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으면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치십시다. 실제로 있고요. 그런데
한참 전성기에 썼던 그 잠언서를 유대인 전통 랍비들은 바깥들의 책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에 썼던 전도서를 안뜰의 책이다. 자, 잠언서는 뭐라고요? 바깥들의 책. 전도서는요? 안뜰의 책.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가서는 무슨 책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지성서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신부의 영성, 지성소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성소의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은 좀 뒤에 본론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좀 더 소론을 가지면, 우리가 지금 펼쳐놓은 아가서가 한문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인데, 아자가 여러분 오늘 그 1부 때 지수화가 있더라고. 예, 제 딸은 예수화인데, 근데 수화할 때 그 아자가 예쁠 아자도 되고 우아할 아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가, 노래 같지 아닙니까? 이 아가가 뭔가 하면 우아한 노래, 한문으로 번역하면 고상한 노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이 아가스가 쉬르 하슈림이라고 해서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여러분 충실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예요. 그럼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노래들 중에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면서 찬양을 좀 많이 부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면서 성경책, 관련된 성경책도 같이 낭독하면서 그 절기를 보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킬 때 무슨 성경책을 읽습니까?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배경이 다 부림절에 대한 그런 배경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순절에는 무슨 책을 읽는가 하면 룻기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 책을 읽어요. 자, 여러분, 제가 룻기,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아가서도 뭔가가 있겠죠? 여러분 따라오고 계십니까? 항상 제 설교할 때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따라오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이 뭡니까?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유월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 맞는가, 그것을 늘 묵상하면서 읽는 성경, 유월절에 읽는 성경이 뭐다? 아가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은요 굉장히 점잖하게 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제 증인이신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시대 때 좀 야한 잡지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선데이 서울 이런 게 있었어요. 여보세요? 야, 여러분 대단하시네요. 딱 앞에 몰수하고 난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얼굴을 이제 하는데, 물을 수도 있죠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야한 잡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알아듣기 쉽게 여러분 머릿속에 잘 각인되기 위해서, 아가서가 뭐냐, 히브리인들 어른들만 보는 선데이 서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노골적인 책입니다. 부부 관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1장에 보면 거기에 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품이 사실은 여인의 젖가슴, 이렇게 원에는 번역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노골적인 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노골적인 성적인 그런 행위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 또 부부관계의 친밀함, 그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신부,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인 그의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 친밀감 가운데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은밀한 지성소와 같은 책, 신부의 영성,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가서다. 자, 이해가 됐으면 됐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아가서가 왜 지성소의 책이라고 이야기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작업이 뭔가 하면, 번역본, 여러 가지 번역본을 제가 비교하면서, 내가 개역 개정판 읽어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게 뜻이 드러나네. 이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버전,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 또 공동번역 성경, 개혁 개정판, 또 NLT, 또 NIV, 킹제임스, 여러 버전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서 설교 준비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개혁판에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싱겁게 밋밋하게 기록됐는데, 여러분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만 봐도 이 2절 말씀, 이것도 얼마나 여러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은 노골적인 부부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얼마나 친밀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은유적으로 표현한 책이다. 그것을 끝까지 기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서로 부부간에 금슬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장로님이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중직들도 많이 봤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얼마나 부부간에 금슬이 좋고 서로 아껴주는지.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부부관계를 네 분류로 한번 나눠볼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어떤 요구사항을 남편이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지못해서 억지로 싸우기 싫으니까 부인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남편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남편들 보니까 아내가 예를 들면 뭐 좀 고쳐주세요, 세탁기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빨리 고쳐줍니다. 왜 빨리 고쳐주냐 봤더니, 자기가 세탁기 고쳐줬으니까, 여보 내가 세탁기 고쳐줬으니까 골프 치러 가도 돼? 이래가지고 항상 부부관계를 기브 앤 테이크,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부부관계가 설정된 그런 부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부부관계는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워낙 처음부터 성품이 어질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럽습니다. 이런 집은요, 아내가 특별히 무슨 말을 안 해도 먼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뭐 또 할 게 없나 싶어가지고 늘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남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통 여러분들은 세 가지만 하고 마칠 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여러분 세 번째 근면성실한 그런 남편하고 바깥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양이 좀 많아가지고 말이 조금 빨리 하는데 다 알아들으시죠? 근면성실한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네 번째 남편은요, 아내를 너무 아끼는 거예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은 죽어도 안 하시네.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 해줄 게 없냐, 더 해줄 게 없냐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렇게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네 가지 스타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신앙 스타일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을 못 받고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항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일날 오기는 오는데 억지로 와요. 11조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릴 때부터 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맞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 맞으려고 주일 성수하고, 안 맞으려고 여러분 11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학자들은 좀 어려운 말로 종의 영성이다,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하는, 최소한 것만 하는 종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떤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주시면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앉아있긴 하고 찬양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 발, 하나님 쪽에 한 발, 늘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이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헌신되고 충성된 일꾼이 있습니다. 이분은 열심히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이분들이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 거기에 한참 머물러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한때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체질 자체가 충성스럽고 헌신스럽고 여러분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쭉 여러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참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니까요. 네 번째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가진 사람, 지성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요, 바깥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세 번째 경우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은 그 사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늘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그 마음속에 있는 상태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바깥으로 볼 때는요, 세 번째, 네 번째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영성, 지성소의 영성을 가졌던 여러분 대표적인 샘플을 하나 말씀하라 그러면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아닙니다. 세 가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 원고에 없는 말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괴일루만. 시작. 괴일루만. 그게 뭐죠? 한 가지만 걸어놓고, 한 가지만 주님께 걸어놓고 만 가지는 다 흘려보낸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 그게 괴일루만 신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 붙여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고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 참 좋대요. 자,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술람이 여인은요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거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과 입 맞추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포도주는 뭔가 하면요, 세상요, 세상이 주는 기쁨요, 세상의 것들이 나한테 주는 만족, 행복, 이런 것하고는 어떤 것과도 내 주님과의 그 친밀한 입맞춤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영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할 때까지 또 해야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이것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행복하고 더 큽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가진 다윗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러분, G.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높은 산이라도 괜찮습니다. 거친 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 그곳에 계신다면 주님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신부의 영성, 지성소의 영성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 그 고백 해보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가서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구절 더 해봅시다. 이번에는 B 플랫 한번 눌러주시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호배. 아멘이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친밀감 가운데 그분과 입맞추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술람미 여인, 이 솔로몬의 사랑하는 연인이었던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입 맞추는 것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정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솔로몬의 방에까지, 침실에까지 들어가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침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절대로 여러분 세속적인 사랑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함과 사랑의 농도가 이 정도로 짙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타락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 탐닉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면 왕은 솔로몬입니다. 나는 술람미예요. 그의 방으로, 솔로몬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이끌어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저를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를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포지션, 직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인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금지팡이, 금호를 내밀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밀지 않는 상태에서 왕비라도 자기를 찾아온다든지, 특별히 왕이 허락도 안 했는데 왕의 침실에 함부로 들어간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금홀이 아니라 직접 손을 이끌고 그 술람미를 자기 침실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진 한번 더 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의 손을 잡고 자기 침실로 끌어들이는데,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너무 무지막지하잖아요. 아무리 사랑받는 연인을 할지라도 감히 왕한테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게 뭘까 싶어서 제가 원어를 봤거든요. 그런데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인도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강한 명령력이랍니다. 아니 왕비가 왕에게 감히 명령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강한 요청, 강한 바람을 이야기할 때 너는 나를 인도하라 하면서 명령력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인도하라고 하는 이 말이 한 번 인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라, 계속 나를 이끌어주라 라고 하는 그런 계속되어지는 분사행으로 쓰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을 신랑 삼은 신부인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요청하고 또 청원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당신이 나를 이끌어 주기만 한다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기만 한다면 나는 항상 빨리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기만 한다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기만 한다면 나는 한달음에 당신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당신에게는, 당신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 자, 저를 좀 띄워놓으시면 3절 보시면 제가 여기 어디에 표시를 했는가 하면 기름,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어 유희라고 그럴까요? 워드 플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말장난 비슷한 건데, 자 여러분 그냥 그렇다고 하십시오. 자, 기름, 이름, 한국말도 비슷하죠? 여보세요? 기름, 이름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말씀에 보면요, 이 기름이 뭔가 하면요 세멘이에요. 세멘. 시멘트 말고 세멘. 기름이 세멘이고요 이름이 셈입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이름이고 이름이 기름이고 세멘이 셈이고 셈이 세멘이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당신의 이름이 존귀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아름다워하고 사랑스러워하고 놀라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아가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예동열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기억나시죠? 우리 육성우 이름을 들으면 우리 장로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입니다.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 사람 신앙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역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과 그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소개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목동은 존재감이 없는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동 그 다윗은 말제 8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카타라고 불러요. 말제를요. 그 하카타의 뜻이 뭐냐? 소용없는, 하찮은,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사무엘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왔을 때도 초청받지 못했던 그 다윗이 이 양을 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여러분, 별이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참 영광스럽게 보이고, 저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그 우주의 하나님, 그분이 이 작고 낮고 천하고 아무 볼품 없는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확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우주의 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야훼, 이름 부를 수도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감동이 됐을 때 다윗은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송명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말이죠, 의사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렇게 실수하는 바람에 의료사고가 나가지고 평생 내성마비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량하고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평생 내성마비로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한 가지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그냥 내가 정신줄 놓고 미쳐버렸으면, 이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미치고 싶어도 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여러분, 정말 손발은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막 온몸 비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으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이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교회 가서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정말 간청했던 것처럼 그런 간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인이라도 나한테 좀 주십시오. 이 술람미 여인이 감히 솔로몬 왕에게 입맞추기를 원했던, 인격적으로 나를 한번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입맞춰주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밀하고 깊은 지성소로 이 자매를 이끄신 거죠. 그런데 이 자매를 한 번 이끌고 한 번 인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아가서에 있는 내용처럼 이 자매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깊은 지성소 안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또 이끌어주니까 그 마음이 싹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너무너무 아름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시를 짓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한번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시키 한번 눌러주시고, 예수 그 이름, 다 같이요.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 여러분 이런 시를 뿜어낼 수 있었다는 자체가 지성소를 경험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로 원더풀 놀랍다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마이티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에버래스팅 파더 평강의 왕이라 프린스 오브 피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의 치료자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날마다 지성소에서 그 이름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을 침실에서 만난 술람미 여인 지성소에서 예수님 그분을 만난 우리 그 거룩한 신부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왕을 만난 술람미 왕과 함께 침실에서 왕을 만난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여러분 바깥의 피부톤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배꼽같이 하얀 피부가 미인 같아요? 끔무틱틱한 게 미인 같아요? 전자 후자? 전자죠. 배꼽 같은 피부 그죠? 그게 미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요 포도원에서 일을 많이 하고 또 오빠들한테 많이 학대도 당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햇빛에 너무 그을러가지고 피부가 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지성소에 그 영성을 가진 뒤에 자기 피부가 검지만은 얼마나 검나 하면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게달이 누구냐? 자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 아시죠? 이스마엘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게달입니다. 근데 이 게달 족속은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이제 짐승과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게달 족속이 항상
텐트 이동할 때마다 텐트를 만들 때 항상 뭐로 텐트를 만드는가 하면 흑염소의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 그리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모든 고대 건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달의 장막 그리면 무슨 색이라고요? 새까만 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이 보통 얼굴이 검은 것이 아니라 계달의 장막처럼 완전 흑인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소견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검은 피부를 보고 누가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딸들이 조롱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 누구냐?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좀 힘을 내시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고 같은 성경책, 성경으로 좀 풀어드립니다. 자, 아가서 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때는 절대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왕은 여러 번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면서 아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힘을 내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뭐 왕비, 후처 다 합쳐가지고 자기 주변에 여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마누라는 1000명인데 여기 140명밖에 없네. 제가 그랬잖아요. 이 아가서는 언제 지었다고요? 굉장히 젊을 때, 솔로몬의 젊을 때니까 그때는 1000명 아니고 140명밖에 없었어. 140명. 그러니까 여러분 마누라가 140명인데 보통 여러분 정신이 요즘 같은 연들 같은 경우에 뭐 마누라가 140명이라고? 미친놈 아니야? 하면서 완전 손절할 거지만 솔로몬의 그 학식, 지혜, 외모, 그 재력 가지고 있는 그 인품, 성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술람비인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냐 해가지고요 다 한결같이 141번째가 되고 싶어 했어요. 141번째가 되고 싶어 했다고. 그래서 서로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러분 자기가 141번째 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너무너무 예쁘다 그러고 해가지고 여자 한 명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얼굴을 보니까 시커매. 아무리 양보해가지고 여러분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자기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루살렘 이 딸들이 말이죠 질투를 해가지고 손가락질 막 하면서 저게 왕비야? 저게 솔로몬하고 게임이 돼? 견줄 수 있어? 그러면서요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이 눈총이라고 막 눈총을 주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그런 손가락질, 눈총, 조롱, 비웃음에도 전혀 요동치 않고 뭐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비록 그러나 아름답지. 요즘 같았으면 무슨 자신감?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절대로 여러분 세상 부부 이야기가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 시적으로 노래로 표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합니다.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네가 집사야, 네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래도 이 죄를 짓고도 교회 나가.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을 조롱하고 조소하고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우리한테 눈치 주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 나 끔다. 나 죄인이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맞다. 나 죄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아멘 안 하는 것들은 뭔지? 나 죄인 맞아.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데. 그래도 나 예쁘다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가 존경한다는데. 그래도 여전히 나를 귀하다는데. 욕해봐. 괜찮아. 그래도 나 사랑받아.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고 한없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아이덴티티. 오늘 여러분 영어 많이 나옵니다.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됩니다. 내가 여러분 하찮다, 내가 천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하찮게 행동하고 천박하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하다고 하신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그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나온 그 이후부터는 믿는 자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존귀한 자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몸을 굴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될 정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정교회 교우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렇게 아멘으로 동의하셨다면 사랑받는 자답게 사십시오. 존귀한 자답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는 정말 그보나 아름답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우리 정성스럽게 읽으시면서 말씀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의 신부로 살았던 다윗처럼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는 검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신부로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나쁜 내 습관을 끊어버리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